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말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 말씀, 구약성경 846쪽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공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서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종이 오늘 7월 16일 금요일 이번 주죠. 두란노 감리교회에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두란노 교회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또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회복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찬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수요일날 이제 오셨던 분들 잠깐 시승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좀 바로 앞에 있으면 좀 차를 같이 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약간 떨어져 있어서 그래도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보면 좋겠고요. 차량이 참 안전에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잘 또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또 운행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생겨나서 차량이 잘 활용되고 그 차량 번호가 5191예요. 오한영혼 구원합시다. 오하나 구하나. 그랬더니 그 차 번호로 정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직업병이라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정말 그 오하나 구하나 정말 그 차 번호처럼 한 영혼 정말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차량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 많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소망을 품고 큰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교회를 떠나 또 군대와 객지 외국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들을 지키셔서 평안의 소식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몸과 마음이 힘든 심령들을 이 시간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라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계절입니다.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러한 때이지만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영육간의 새로워짐의 기쁨을 원합니다. 은혜 받은 감동과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회복의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차량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차량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더욱더 쓰임받게 하시고 오하나 구하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차량으로 하나님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능력의 말씀, 치료와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감하게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 날씨도 이제 덥고 또 장마가 원래는 6월 달에 이렇게 주로 장마철인데 조금 늦게 이제 7월 장마가 이렇게 되고 좀 습하고 여러 가지 참 계절적으로도 힘든 그런 이제 계절인데, 그래서 떠오르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탈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보니까 기운이나 물질 따위가 다 빠져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 용어가 탈진이라는데, 정말 기운도 물질도 다 빠져 없어져서 정말 힘든 그런 상태, 지친다, 힘든 일을 하거나 어떤 일에 시달려서 기운이 빠지다. 근데 지금 우리 정말 이 시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 이 단어들이 지금 공통적인 단어일 것 같아요. 많이 탈진되고 지쳐 있고. 그럼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19와 우울감이라는 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이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코로나 블루라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 그래서 이런 이제 단어를 좀 찾아서 검색하다가 YTN 인터넷 기사를 좀 읽어봤더니 제목이 성인 남녀 10명 가운데 8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우울이나 화남 등의 감정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성인 10명 중에 8명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우울감을 또 화남 이런 거를 변화 이런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우울감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이들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 다시 여러분 코로나가 좀 해지나 했더니 다시 또 이제 막 수도권에 지금 확산되고 있고 참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잡코리아와 알바고는 대학생 및 직장인 122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우울감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울한 기분이나 갑작스러운 분노, 좌절 등의 감정 변화를 경험했는지 질문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에 83.9%가 감정 변화가 있다라고 대답해 성인 대부분이 코로나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10명 중에 8명이 이 코로나 우울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코로나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한 이들에게 본인이 경험한 우울 정도를 선택하게 한 결과 활동 제약으로 인해 불안과 무기력증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 이 블루를 경험했다고 답한 이들이 65.3%로 가장 많았다. 이 코로나 블루. 근데 이게 블루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코로나 블루를 넘어 분노와 짜증 등으로 감정이 폭발하는 코로나 레드, 빨간색, 코로나 레드를 경험한 이들은 14.3%였다. 그러니까
이 블루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그래도 14.3%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성인 남녀 5명 중 1명 꼴인 20.4% 그러니까 20% 넘는 사람들이 그 삶의 의욕이 없고 좌절과 절망, 암담함을 느끼는 코로나, 블랙 가장 심각한 이 우울감에서 블랙을 경험한 사람들이 20%나 된다는 거예요. 5명 중 1명이 정말 그 죽음까지도 이렇게 자살 뭐 이런 것까지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많은 이들이 지금 코로나 이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뭐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또한 이런 우울감들 또 이런 영적으로 침체됨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영적 침체기 또한 그것을 회복했던 사람 들라고 하면 전 다윗을 들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시를 어디에서 썼느냐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시편 63편의 제목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을 때 썼다는 거예요. 이 광야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젊은 날을 보낸 곳입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이제 광야에서 쓴 시만 10편이 돼요. 그리고 내용상 광야에서 이제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27편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37편이 광야에서 쓴 거예요. 그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러니까 광야는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곳입니다. 성경의 광야는 비가 거의 없어서 농사짓기 어려운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을 성경은 메마른 땅, 짐승이 부르짖는 땅, 빈들, 황무지, 간조한 땅, 건건한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광야에서 물 때문에 탄식한 것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영적 여러분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탄식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물만 없어서 탄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계절의 여름은 물이 없고 영적인 여름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계절의 여름은 우리 안에 에너지가 고갈되어 침체하고 영적인 여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어 고갈됩니다. 하나님이 없어 고갈된 상태로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말합니다. 영적 침체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영적 에너지가 이제 고갈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영적 침체에 이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다음 몇 가지를 통해 이제 점검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힘이 있는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얼굴에 핏기가 없고 눈동자에 초점이 없습니다. 둘째, 화를 자주 냅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면 자주 화를 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또 그 화가 오래 갑니다. 속에 있어야 될 연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람들을 잘 피합니까? 평소에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을 멀리하고 피하기 시작하면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영적 침체에 빠지면 사람이 싫고 만나는 것이 겁납니다. 갑자기 말수가 적고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넷째, 두려움이 많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면 자신감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그것이 1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인생의 그 긴 여름을 맞아 고갈되고 침체한 그의 영혼을 향해 어떻게 영적 회복을 준비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영적 회복을 위한 첫 번째, 같이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바라본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침체로부터 돌이키는 첫 번째는요,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했습니다. 이때 이들의 첫 반응이 뭡니까?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 하고, 우리가 빨리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뭐라고요? 보자.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듣기만 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그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전도를 받은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시옵니까? 평생 성전에서 기도하고 살던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계시를 받고 아기 예수를 찾아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믿음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되 어디에서 바라보라고요? 성소에서 바라봤습니다. 성소는 성전입니다. 다윗이 말한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어떤 특정 건물이나 공간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공간 없이는 거룩도 없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공간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이 건물을 짓고 건물이 사람을 짓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건물을 짓고 건물이 사람을 짓는다. 모든 건물은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일단 건물을 지으면요, 사람은 그 건물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사는 곳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세트라는 그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을 말한다면 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을 말한다면, 그 사는 곳을 안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지순례 이래서 생겨납니다. 성지순례가 가능한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전제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해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평소에는 300만의 무슬림들이 메카를 향해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메카가 다른 곳보다 거룩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1000만인의 카톨교인들이 로마를 찾고, 해마다 2000만인의 힌두교인들이 힌두교 성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1억 명의 유대인, 크리스찬,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성묘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독교 최고의 성지입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지하에 3세기 순교자들이 그린 배 그림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유럽에서 온갖 고생과 이제 산토끝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미네 이비무스, 도미네 이미무스, 주여 우리가 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왔습니다. 이 글을 거기에 쓸 때 아마 정말 모두가 정말 이들이 울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현장에 왔다는 그 감격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소를 향한 신앙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사모합니까? 성전 건물 자체가 다른 건물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성전이 중요합니다. 영적 축제로부터 회복되는 일은요,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사모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이제 지방에서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 이제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3시간은 보통이고요, 5시간, 6시간 이렇게 걸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이 너무 이제 상황이 안 좋아요. 막 그 길도 그렇고 이제 근데 심지어 10시간 걸려고 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10시간. 여러분, 11시 예배 드리려면요, 새벽 1시에 출발해 오면 11시에 도착해요. 그럼 거기는 이제 3시간 예배 드리거든요. 그리고 3시간 그렇게 예배 드리고 다시 출발하면 밤 12시에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1시에 출발해서 10시간 걸어서 교회 도착해서 주여! 하고 부르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눈물로 드린 예배가 있어야 영적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는
임재의 사건입니다. 누구나 예배를 잘 드리면요,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또한 우리 내면에 하나님 모시는 거죠. 옛날 성전에서는 24시간 올리브 기름으로 등을 밝혔습니다. 제사장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살폈습니다. 이 불을 등대라고 불렀는데요. 여러분, 그 촛대 가운데 7개 촛대가 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메노라라고 하는데, 우리 그 교회학교 아이들도 이렇게 그 모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성막에 사용되는 등대.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등불이 우리 심령에 타올라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그럼 기도에는 척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느냐라는 질문에 존 체프만이라는 영성가가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기도를 배우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이며, 기도를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다. 기도를 배우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쏟아붓는 정성만큼 가고요, 투자한 시간만큼 갑니다. 그래도 두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는 기도해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올리브 기름이 등대에 타듯이 우리의 심령에 기도의 불이 타야 고갈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기도마저도 추구하려고 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그럴 수가 없죠. 다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이제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평소에는 뭐 그런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았어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개인의 생각, 선호, 감정을 고려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입장에서 공동체의 소원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감정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그러한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찬양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주를 송축하며 나의 손을 듭니다. 그럴 때 5절에 뭐예요? 내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듯이 만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 축복이죠. 그 고갈된 영혼이 회복됩니다. 침체에 빠진 영혼이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이런 5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듯이 만족하고 내 영혼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소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는, 정말 주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여러분 6절인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그럼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면 말씀 묵상은요 영혼 회복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에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있습니다. 여기에 읊조린다 이 말은 옛날 성경 묵상한다라고 번역했는데요.
많은 사람이 묵상을 단지 어떤 성경을 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없이 묵상 없지만 여러분, 묵상은 다만 그냥 성경 읽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에 대한 가장 좋은 성경적인 표현은요, 먹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먹을 때 힘이 나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읽는 것이 우리 지성과 관련된다면 먹는 것은 삶과 관련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10절이 대표적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의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반모섬에서 기도하던 사도 요한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먹어라. 이 말씀을 갖다 먹어라. 이 말씀을 먹으면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달라. 이 달고 쓴맛이 함께 있는 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답니다. 우리 입술에 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행복합니다. 그럼 배에는 씁니다. 그래서 써야 약이 됩니다. 배에 쓰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됩니다. 그럼 구약의 예레미야나 에스겔도 말씀을 먹었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우리 몸에 영양분을 주듯이 성경 우리의 영혼에 영적 자양분을 줍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흡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이요, 흡수하는 사람은 성경을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사용하지 말고 수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먹기 위해 4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첫째는 읽기입니다. 여러 번 읽는 것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번 읽는 것입니다. 둘째는 묵상. 그 말씀을 내 삶의 한복판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글자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 삶으로 가져와 보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기도. 기도가 나와야 진짜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넷째는 삶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프랭크 로바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884년 미국에서 태어나서 문맹자의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성경을 이해하도록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이 45세가 되던 1월에 문득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과 내적 대화를 쉬지 않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리라. 그렇게 그가 결심한 것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겉으로만 믿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가 깊이 반성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과 평생 깊은 교제를 하며 살 수 있을까? 깨어있는 동안 그렇게 살다 잠들 때 그분 품 안에 그렇게 잠들 수 없을까? 항상 내 삶이 그분의 뜻을 행할 수는 없을까? 항상 내 마음이 그분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는 없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930년 1월 2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그는 일기를 쓰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했습니다. 이것을 요즘 사람들이 영성일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러한 영성일기는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것이죠. 물론 변함없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퇴보하고 때로 낙심합니다. 그러다가 그만두고 싶은 유혹도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든 영성일기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선포든 여러분, 그만두지 않으면 언제나 발전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1930년 1월 26일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에게 그런 순간이 왔으면 1930년 3월 1일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손을 잡아 이끄시고 또 다른 손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신다는 의식이 내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있다. 1930년 4월 18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참맛을 느끼자 그분께 합당치 않은 모든 일들이 역겹게 느껴졌다. 오늘 오후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에 강하게 붙들리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다. 1930년 5월 14일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내 생각의 주제 삼고 내 대화에 짝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생 접해보지 못한 가장 놀라운 일이다. 점점 된다. 물론 아직은 한나절도 못 간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루 종일 그렇게 될 날이 있을 줄 믿는다.
사고의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 1930년 5월 24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은 갈수록 강해지는 반면 다른 모든 것은 더 이상 내게 집요한 힘을 잃어버렸다. 사고가 더 명료해졌고 망각하는 일도 많이 줄었다. 전에는 힘들게 하던 일이 지금은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잘 된다.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1930년 6월 1일 하나님은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니다. 온 우주에서 주님은 단 한 부분도 낯선 데가 없는 유일한 분이다. 주님은 온전히 내 안에 계신다. 만약 한 시간만 내가 주님을 놓친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는다. 처음엔 어땠어요? 그 주님과 한나절이라도 좀 하고 싶었는데 점점 그것이 돼가면서 나중에는 뭐예요? 1시간, 나중에는 1분 1초까지. 어떻습니까? 점점 발전하지 않습니까? 뭘 의미하죠? 영적 회복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침상에서 읽고 새벽에 읽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상은 공간의 한 예고, 새벽은 시간의 이제 한 예입니다.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와 같은 말이에요. 가끔 어쩌다가 이제 30분 기도하고 왜 응답이 없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30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24시간이다. 우리는 30분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30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24시간 나를 찾으신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의 문제는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부재가 문제입니다. 마음이 깨어있고 영혼이 깨어있으면요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은 소리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태도로 드리는 삶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주목하면 언제나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묵상 기도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영적 회복을 위한 세 번째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우린 첫째 예배, 둘째 묵상을 통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을 묵상했다고 곧바로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기에 이제 도움이란 말과 또 그늘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늘은 나무 밑입니다. 그늘은 일을 그치고 쉬는 곳이요 또 다음 일을 위해 기다리는 곳입니다. 이렇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그늘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영혼의 어둠이요 고립입니다. 그럼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기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은 칼의 세력인데 곧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이 예배나 묵상을 통해 이제 회복하려고 할 때 많은 방해와 유혹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묵상과 함께 우리 영혼이 회복될 때 필요한 세 번째는요, 고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말하면 여러분은 아멘을 잘 안 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오스 힐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통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반드시 6단계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시키는 과정,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 6단계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둘째 단계는 뭐냐면 인격의 형성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신 다음에는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의 사람을 다듬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함께 나눴던 12주 동안에 12제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다 다듬으셨잖아요. 형성해 가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사람을 훈련시키고 다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듬어가는 과정, 그러면서 뭐예요? 세 번째는 고립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더 들어 쓰시려면 더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이 고립입니다. 하나님 보통 사람을 물론 특별하게 다루십니다. 고립은요, 자신을 상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립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3년 6개월 동안 그리 시냇가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호렙산에서, 다윗을 20년간 동굴에 고립시켰습니다. 바울을 아라비아 사막에 3년 고립시켰고요. 심지어 예수님도요 40일간 광야에 고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일문일만이 아니죠. 존 버녀는 12년 감옥에 고립시켜서 그 철로 역정을 쓰게 하시고, 중국의 선교사 워치만니를 결핵으로 고립시켜 뛰어난 복음적 사상가로 만드시고, 넬슨 만델라를 27년 감옥에 고립시켜 노벨상을 받게 했습니다. 이런 시편 31편 20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오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인격을 형성하고 또 더 잘 훈련시키기 위해 고립,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은 깨어짐이에요. 고립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각각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도록 사람들을 깨뜨립니다. 깨어지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깨뜨릴 때 되게 네 가지를 깨뜨리신다고 해요. 영어로 시작하는 네 단어인데 S자로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실버, 은, 돈입니다. 그리고 스로스, 게으름, 나트입니다. 섹스, 성, 인간의 종욕입니다. 마지막이 셀프, 자아,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교만이죠. 이것들을 꺾으신 다음에 그 다음 다섯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뭐 하세요? 사용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가 뭐예요?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잡혀 고립되고 그 깨어지는 과정을 잘 견뎌서 정금같이 되면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용하실 뿐만이 아니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서 11절까지가 그 과정을 간단히 압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지 못하게 하는 여러 종류의 시련을 잘 이겨내면 7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뭐예요? 그늘에 보호하시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8절에서 우리가 내가 주의 오른손을 붙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한 유명한 서커스 스타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번 이제 TV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대단한 서커스 스타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서커스의 진짜 스타는 서커스 뒤에 숨어서 내가 그네를 탈 때마다 내 손을 붙잡아주는 조언하는 사람이다. 그는 내가 힘차게 그네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때 정확한 장소에서 나를 기다렸다가 내 손을 붙잡아준다. 내가 그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손을 붙잡아준다. 20년 이상 이 일을 한 내가 서커스에서 하는 일은 다만 내 손을 활짝 펴고 믿음으로 건너편에서 실수 없이 나를 향해 달려올 조의 손에 꼭 붙잡히는 것이다. 이것이 내 서커스의 비밀이다. 따라서 서커스 스타는 내가 아니라 조다. 제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설교를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커스 스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요, 우리 뒤에 숨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그네를 타고 힘차게 건너편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은 항상 변함없이 거기 기다려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지금도 주님은요, 여러분의 손을 붙드십니다. 코로나19로, 또 더위로, 장마로 지치고, 또 여러가지 삶의 문제로, 또 질병으로 여러가지 피곤해진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손잡아 주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 손잡아 주시고, 가끔 고립과 자기 끼어짐으로 고난을 겪을 때도 변함없이
다시 한번 그분으로, 그분의 붙드심으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회복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결론적으로 이런 찬양들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찬양,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은 이렇게 노래해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난을 겹칠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여러분 찬송가 406장인데요. 고난 내용은 편히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후렴이 더 은혜가 돼요.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언제 붙드신다고요? 항상 나를 붙드시니. 그리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님의 우리를 붙드시는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빛이사 폭풍의 흑암 속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는 첫 단계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정말 그 인격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고립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통과할 때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요. 더 나아가 그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 회복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회복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그 바다에 빠졌던 베드로를 건져주셨던 주님의 그 팔, 주님 그 팔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영적 침체에서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의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우리를 아버지의 부르심의 자리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회복과 치유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하신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님의 아버지의 그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아버지 때로는 더 훈련시키기 위해 우리를 고립 가운데 아버지 두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통과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그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렵고 아버지 험한 이 파도 가운데 그러나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주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있는 이 영혼들 주여 오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회복의 역사들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치유되고 주님으로 강건해지는 귀한 아버지의 시간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영이 임재하신 예배 주님이 만주시는 아버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붙들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는 나는 실수하여 아버지는 주님 아버지 주님을 붙잡을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주님 내가 손을 뻗을 때 주님 언제나 아버지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네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영원 편히 쉴 곳과 동남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대로 안부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 드릴까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아버지의 그 인격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고립 가운데 아버지, 그러나 그 고립을 우리가 잘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팔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이 아버지 여름에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붙드심을 통해 영육간에 회복되는 귀한 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때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시며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오늘도 붙드시는 주님의 팔 의지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